엘리야의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제 또 감당하게 되죠. 오늘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겨리 하면은 소가 이제 24마리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엘리사는 뭐 했냐면은 분홍이에요, 분홍. 예,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소 한 마리가 엄청난 이 부가가치를 창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 하던 사람이냐? 농업 전문가. 그러니까 그 대단히 이 목축업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목축뿐만 아니라 이제 농업이죠.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24대의 트랙터가 있지 않았을까? 쉽게 이야기하면 좀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조촐하게 소농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이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 한 마리면은 그 네 식구가 1년 반 동안 먹을 수 있었대요. 네 식구가 1년 반. 소를 팔아가지고 그 가격을 가지고 1년 반을 먹었는지 아니면 뭐 소고기를 1년 반 가량을 먹었는지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네 식구가 소 한 마리를 통해서 1년 반을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그 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자체, 그러니까 밭을 갈았다라고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이제 밭을 갈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어쨌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엘리야가 그를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하면 옷 던지면은 뭐 시비 거는 것도 아니고 옷을 왜 던지냐 하겠지만 옷은 무엇입니까? 직임과 권위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옷을 던졌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축복, 그러니까 쓰임 받고자 하는 모습 자체가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제 전달돼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후계자, 엘리야의 후계자가 이제 엘리사가 되는, 그러니까 그 직임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은 그분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죠. 그러니까 똑같이 한 세상을 사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적인 본능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것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것들에 대해서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한 세상 뭐 잠깐 살다 가잖아요. 애들 크는 거 보면은 우리들도 정말 나이를 계속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애들 크는 거에 비해서는 뭐 어른들 많이 안 늙는 거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들 하시는데, 어쨌든 이게 시간이 뭐 이제 점점 더 빠르게 또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예, 낮 시간에 이제 어딜 그 11시 예배 전에 아이들이 모여서 거의 카드 도박장을 운영하시더라고요. 1, 2학년, 유치부 1, 2학년 모여가지고 이 포켓몬 카든지 무슨 카든지 열심히 모였길래 오늘 또 장판도 갈았기 때문에 발바닥 검사를 해봤더니 발바닥이 정말 순위가 딱 보이더라고요. 색깔 자체가. 그래서 흰 장판의 위력을 오늘 아주 그냥 발바닥에 그대로 이제 다 찍혀 있어요. 그래서 애들 발바닥을 씻기든가 아니면 부모들이 청소를 하고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이게 의외의 복병이 이제 생기는 거죠. 금방 닦여요.
뭐 하다가 저 갑자기 발바닥 얘기. 어쨌든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이 있고 또 교회에서 이제 하루하루 감당함에 있어서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어렸을 때부터 인식하고 살아가고 또 이 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존재. 우리는 언젠가는 조용히 다 사라져요. 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육신을 창조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또 세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20절에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소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이르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던졌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던졌다라는 것은 직임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제 떠나가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근데 사명이 또 바로 이렇게 전달돼 가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 뒤에 이제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냥 그 직임을 맡겨주고 바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기간이 한 18년 돼요. 성경 보니까. 그냥 만난 다음에 알아서 잘해봐. 내 삶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손을 들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 자체가 또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겉옷을 그에게 던졌을 때에 엘리사가 이제 생각을 하죠. 이제는 있는 거 내려놓고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뭐 부른다고 해서 갑자기 뭐 인사는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한테 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성은 뭐냐면 지금 말한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던 그 장면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좀 가정을 해보세요. 그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는 거, 이제 부모를 이제 만나서 인사를 이제 내 부모와 인사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녀들이 갑자기 와서 저 이제 좀 주의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거 다 집에서 노는 백수가 아니야. 백수가 아니라 아주 그냥 자녀가 능력이 출중한 자녀. 그 출중한 자녀가 갑자기 와가지고 저 아프리카로 좀 떠나가야 될 것 같아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좀 심각한 질병들은 아프리카에서 정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녀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생각해도 너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부모가 요즘에 정말 많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여전히 아프리카 자체는요,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암흑의 대륙으로 남아있는 곳이 또 그곳이고, 또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뭐 여기나 저기나 다들 쉽지 않은 거. 그러니까 국내에서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해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야, 너 지금 소가 지금 12결인데 이거 놓고 지금 어디 가려고 하느냐. 살짝 그런 뉘앙스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예?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의 가정인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가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한 후에 엘리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반문하면서 기억할 것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해야 될 것은 부모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되 자신이 행할 바 엘리야로부터 받은 내용들, 그 사명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한 번 더 각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른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선택인 거죠.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 신학교를 들어갈 때도 보면요. 정말 사명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이 다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학교를 오게 된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불타는 사명감 가운데 신학교인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죠. 주를 위해서 내 인생 한평생 불태우리라.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냥 부르심 따라서 움직이게 된 경우들이 이제 더 상당히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이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면 환경을 바꿔서라도 또 이루시고 또 때로는 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사실 있어요. 저 때까지만 해도 이제 수능 세대죠. 저희는 뭐 내신보다 중요한 게 이제 더 수능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친구가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본인은 가기 싫었는데 아버지가 목회해야 된다, 신학교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갈등을 많이 했죠. 본인은 좀 연대 의대 쪽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능을 폭삭 망하게 됩니다. 연대 근처도 가기 힘든 상황이 이제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재수하지 않고 아유 그냥 주님 뜻인가 보다. 근데 신학교 와서도 여정이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잘 적응하고 요즘에 잘 연락은 안 해봤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보게 되고요. 어쨌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불성실하면은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 갈 때도 이렇게 동기들도 보면 참 인재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보면 주님 앞에 성실하니까 또 어쨌든 뭐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또 이제 다시 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보면은 어쨌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게 되고 이 결단해야 되는 순간 자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결단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를 잡았다라는 것은 의지의 표현이죠.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한 거예요. 그럼 갑자기 멀쩡한 소, 트랙터 2대를 팔아가지고 이거 지금 왜 잔치하냐 물어봤을 때에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나 이제 이거 그만한다. 엘리야를 따라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백성에게 구워 먹게 하고 나누는 거죠. 성경에 있어서 번제 가운데 화목제물은 나눠서 먹어요. 그리고 나눠 먹는 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오랜 시간 남겨둘 수가 없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물은요, 그 제물 자체가 뭐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눠가지고 다 먹게 되는 게 화목제물이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소를 잡고 또 기구까지 불사르게 됩니다. 그 기구를 불살랐다라는 건요, 엘리사는 다시 자신의 여정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를 찾아서 함께 다니다가 힘들면은 다시 농사지러 가야지. 예?
가가지고 다시 소를 몰고 이렇게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지 이런 생각에 대해서 그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 뜻대로 살기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마음 먹었어도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이제 뒤를 돌아봅니까? 기도와 찬양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 주인 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 창조주 되시고 은혜와 풍성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전건데 함께 하시는데 날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버렸던 거, 버렸던 쓰레기 갖다가 이제 다시 주워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으면 그만큼 이제 손에 들고 있는 쟁기를 내려놔야 될 때가 있거든요. 다시 집지 말아야 될 때가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날마다 이거 집었다 버렸다 집었다 버렸다 이게 반복되게 되면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금액 자체를 보면은 어쨌든 소를 잡아가지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재산 가치를 통해 보게 되면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었을 텐데 그것을 서로를 향해서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가 이제 21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기 사업체를 일구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수종 드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오랜 시간 동안.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돌아보고 또 점검해 봄에 있어서 있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스스로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이 버려야 될 것이 뭐냐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도 아니고 계속 가지고 있어봤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인생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물건이든 생활 습관이든 마음의 결단이든 뭐든지 간에 있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하나님도 원치 않는데 그것을 여전히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안에 매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사단의 올무가 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있거나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거나 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 앞에서 자신이 이제 남겨두면은 그러니까 의지와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 불태워 없었다라는 거, 버렸다라는 건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상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되돌아갈 곳 자체를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의지와 결단.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도 많은 부분 국내에 집이 있으면 대부분 정리하고 떠나요. 집이 있으면 또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냥 머물 곳 자체가 이제 국내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 이 엘리사처럼 자신의 있는 부분들 다 정리하고 해외로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이 땅에서 또 중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좀 더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던 엘리사.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는 수종을 받던 삶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자신이 누렸던 지위 자체를 포기하고 또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연단의 과정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에게 주어지게 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버려야 될 것들 날마다 버리지 못하고 생활에 있어서의 습관과 방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든 물질을 사용하든지 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하지 않은 것 가지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여정 자체가 이 상당히 순간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선한 방향으로 함께 해 주시는데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성경에 보면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마음 먹고 결단했으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구별 짓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에 부모님을 만나서 자신의 이제 의지와 결단을 밝히고 그가 이스라엘의 온전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엘리야 옆에는 엘리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신학교와 같은 이 개념이 이 구약 시대에 존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엘리야가 지금을 엘리사에게 이제 그런 영향력,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옷을 전달해 줬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과정. 이 지금의 전달 과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수기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이게 흘러가는 과정이고요. 그냥 기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또 담임 목회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 안수기를 통해서 그대로 흘러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마음문을 열고 이 기름 부음을 받고자 하면 또 그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기름 부음이 또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임과 권능이 전달돼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은혜로 받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삶을 통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아닌 것들에 대해서 버리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전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데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 결코 뒤를 돌아보거나 또 방향성을 틀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희생과 대가가 요구된다라는 것을 또 보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봄에 있어서 어떤 헌신과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게 되는데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있는 거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또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결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버릴 것은 버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또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여러 가지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요. 그 아무리 귀한 것도 순간적으로 다 깨져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는가 그 부분만 마음속에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 또 버릴 것이 버려지고 또 그분 말씀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버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것까지라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주님께서 여전히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엘리사가 아버지한테 저 가가지고 좀 고생하다가 좀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올게요, 그러고 갔으면 100% 다시 왔을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에게도 잔치하면서 나 이제 떠나간다, 그런 의지와 결단을 보이고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끝까지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인도하심 받아 또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소원, 마음의 중심을 날마다 주님께 두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새 일을 이루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뜻 가운데 강건함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과 소망함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